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32장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2장은 정말 멋진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의로 통치하실 그 왕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사야 32장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렇죠? 이 방백들이 하나님의 이제 제자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그 예수님만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건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쉴만한 쉼터가 되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산성입니까?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한 산성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를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그들을 물리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렇죠? 이 보는 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제 문을 열게 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르침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언제 우리 제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였죠.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는 분명한 말을 하게 되죠. 정말 민첩하고 날렵하고 깨닫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정말 늘 우리 입술이 어눌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른다라는 고백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직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쉬워지고 정말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정말 팔불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성경을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지만 3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눌하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진리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정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 가르침이 잘못되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로 표현합니까? 캐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잣대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아직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그 예수, 죄송합니다. 눈앞에 있는 너무 죄송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그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그 일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보고 어떤 예수님의 하나의 어떤 역사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바로 성령 해방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제 2000년 사람의 형성 오셨을 때 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참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직 율법으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이제 성령의 법칙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며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어리석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에 오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패역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을 비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 갈급함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 마음에 풍족하게 채워지는, 정말 그 생명샘물로 채워지는 그 생명샘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듯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였다, 신앙을 소유하였다라고 표현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였다, 진리를 소유하였다, 질그릇에 보배를 소유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렇죠? 그 그릇이, 그 질그릇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기본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언이야. 그렇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철저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고 책짓질하고 있고 감옥에 가다버렸다라는 것이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렇죠? 고명하다라는 것은 고귀하다라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고귀한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5절, 16절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는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성령장인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부녀들이 누구입니까? 양육자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며 거짓 교사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정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염려 없는 딸들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염려 없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었죠. 부한자들이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며 지금 이 시대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의 종교제도, 이 종교제도 누가 줬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은 육체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제 율법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실존하시고 이천에 오셨던 그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기 때문에 이름이 붙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없는 여자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근데 이들의 1년 동안 정말 1년 365일 동안 그들의 365일 동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이 땅에서 365일 동안 1년 동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그 수고한 신앙의 결과들인 영생을 죄사함을 받고자 했으나 그 소산이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그렇죠. 당황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당황하며 떨지어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진리의 띠를 띠어라 라는 것이죠. 좋은 밭을 위하여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담을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정말 이제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앙 행위가 이제는 이제 그들의 포도원에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렇죠? 이 땅에서 정말 이 많은 새싹들이, 많은 열매들이, 많은 열매들이 포도나무에 결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진려와 형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된 잘못된 메시아관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처서처서에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조용히 들어와서 팔을 나눠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팔을 나눠주게 하고 그들 마음의 시원함이, 정말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게 즐겨하는 것과 양떼에 풀먹는 것이 될 것임이거니와. 그렇죠? 이게 잠언에도 참 표현이 재밌게 되어지고 있죠. 그렇죠? 미련한 계집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 도마뱀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다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궁전이 정말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제 재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죄사함 받게 해야 할 그 성전이 오히려 아직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15절이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렇죠? 필경은 반드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밭이 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가족이, 내 자신이, 내 교회가 아름다운 살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라.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공평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반대하고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 사회에서 공평한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평하시는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죄에 속한,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들을 구하에 속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에 속하여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의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데 아직도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우리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직하고 이게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고대 윤리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너희들의 형제의 재산을 나눠주러 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동일하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